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사랑은 둘만 아는 이야기, 둘만 아는 말, 둘만 아는 장소, 우리들의 무언가가 쌓인다는 것,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 밤 공기가 너무 좋다. 아니, 네가 좋은 건가? 아, 그래요. 이제 곧 봄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봄이 오죠. 살랑살랑 봄바람도 불고, 이 추운 계절이 지나가면 벚꽃이 피겠죠. 그래요. 날씨도 따뜻하고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일면 러브, 사랑도 싹트겠죠. 그래요.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뭐 사랑쯤은 우리 청년들도 뭐 이쯤까지 왔으면 다들 뭐 사랑이 뭔지쯤은 알고 있겠죠. 종류도 성격도 사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이, 말씀의 시작이 좀 파격적이었죠. 그래요. 사랑은 파격적인 거니까요. 예상하지 못하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말씀들 보면 이것도 일종의 사랑에 관계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연애하는 사랑, 또 이 세상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뭐 사랑 말고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이 있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 비가 내려와 한번 이렇게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래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 4주 동안 이제 말씀,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이 율법 교사도 그나물의 그 밥, 이 사람들과 동류입니다.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굉장히 거룩하게 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순진한 질문일까요? 얼굴은 순진하게 해놓고 속은 아주 능글맞은, 내가 또 이 하나 싹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 거를 증명해봐야 되겠다라는 또 그 마음이 시작된 거죠. 율법 교사는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알고 싶습니다. 속은 이렇죠. 당신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네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증명하고 말 거야.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허구한 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처럼 시험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시험이 끝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시험을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찾아왔어요. 또 수없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비단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전부가 아니겠죠. 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괜찮을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일어나죠. 이런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문제는 끝이 나지 않고 해마다 날마다 하루에도 두세 번씩 문제가 터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요. 기도하세요. 저번 주에 어디서 들었던 뉘앙스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아갑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아가서 기도해요. 때로는 감사하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불평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율법사 스스로 답을 하게끔 되묻습니다. 너희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 대답해봐.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 교사라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일지라도, 나에게 원망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불평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말해봐.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따뜻한 변함없는 태도에 대한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대주, 대접, 대우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누구에게든지 친절함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오늘 예수님과 같이 친절함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대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친절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언젠간 사랑이 싹트겠죠? 는 무슨 27절입니다.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율법교사가 대답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줄줄줄줄 얘기를 하죠. 이 27절 말씀은 신명기 6장 이 4절로 5절을 근간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제 모토가 이 유대 사람들의 이제 삶의 모토예요. 이걸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를테면 이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 어찌됐든 율법교사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늘 24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건 무슨 거짓말이에요. 이거 할 수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율법 교사의 태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 너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대로 너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행하며 살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율법교사가 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풀이하면 이래요. 예, 주님, 저 그렇게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 한 번도 그걸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제 이웃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율법사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인 그 동족들, 유대인들을 자신의 그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베풀었고 또 열심히 사랑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무지한 고백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조건을 자신은 다 행했다라고 자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율법사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한 비유를 드시면서 너가 정말로 네가 생각하는 그 이웃을 사랑했는지 한번 내가 판단해 보여주겠다 라면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사마리아인의 비유,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율법사 스스로가 생각했던 그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틀에 갇혀 있고 잘못된 사랑인지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조금 이제 고지대예요, 고지대. 그런데 내려가는 여리고는 해발 250m, 좀 낮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여리고까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목이 한 36km쯤 되었고, 이 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가파르고 또 암석이 많았어요. 숨을 곳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길이 굉장히 강도와 도둑들이 많이 사람들을 약탈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AD 4세기 말까지도 도둑대가 끊기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들어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전혀 소설 같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지나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이제 한 3사람 정도가 이 강도당한 사람을 마주칩니다. 첫 번째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다음 절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한 제사장이 이제 모든 제사 의식을 마치고 여리고로 향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이 여리고에 거주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의식,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의식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로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는데 이제 거반 죽은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피하여 지나갔어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도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도 죽을지 모른다. 제사장이 나도 죽을지 모르는 것 때문에 피하고 있었어요. 참 짜증나네요. 같은 동종에서 또 일하는 또 사람으로서. 둘째, 본이 거진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괜히 시체에 손을 대서 나를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유대 율법이죠. 시신에 손을 대면, 제사장으로서 시신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불결한 일이거든요. 이걸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으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피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데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비인간적인 모습. 다음 사람 볼까요? 레위인.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똑같은 모습.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누군가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오직 성전에서만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천대받던 것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왜? 유대의 피도 섞여 있고 이방인 피도 섞여 있던 혼혈이었어요. 혼혈. 그러니까 유대인이 봤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그냥 말로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족속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돌봅니다.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누구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상처 입은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은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쯤을 아는 그 상식이 있는 거죠.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듣고 배운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 인지상정.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은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우려고 다가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요즘 욕을 먹고 있나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은 외면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손을 댔죠. 그럼 여기에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원수 사랑이요. 원수는 밥만 살려놔야죠. 오른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쳤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랑은 철천지 원수죠. 얼굴 마주칠 때마다 아주 마음속으로 저주를 쏟아놔야 속이 시원하죠. 내가 실컷 사람들 다 죽여놔 놓고서는 그래도 내가 좀 용서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상처 다 줘놓고서는 자기가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용서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실컷 사람들 다 죽여놨어요. 그런데 아이고, 또 하나님 말씀인데 이들을 또 용서해야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노라. 아이고, 참 어이가 없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과 여러분,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용기는 대단한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는 죽기보다 싫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는 대담하게 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죄는 당연하게 지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군가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겁나게 어려워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내 자존심보다 아래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도 여러분 수없이 들었겠죠. 비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고 있어요. 이미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쿡 찌릅니다. 쿡 찔러요. 자, 우리 형제는 형제에게, 자매는 자매에게 옆구리를 한번 쿡 찔러 봅시다. 시작. 쿡. 찔러봐요. 찔러봐요. 좀 찔리니? 좀 찔려요? 3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나아갔어요. 죄인을 향해서. 아니, 죄인이 아니죠. 쓰러진 사람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거하게 합니다. 치료가 회복될 때까지,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필요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해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물었던 율법 교사의 이 이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다 아는 사람들,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은 징글징글한 사람들. 우리 옆에 우리의 이웃이 있죠.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알죠. 이 정도쯤이면 다 알아야죠. 청년이 맨날 주일마다 마주치는데. 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인가요? 이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웃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쟤한테는 내가 도저히 손 못 대겠다. 도저히 못 하겠다 나는. 내가 뭐 인사해 봤자지 뭐.
그런 사람들. 아이, 저 친구한테는 내가 한 번도 말 걸어본 적도 없고, 괜히 지금 또 안녕 인사했다가 겁나 뻘쭘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 식상한 말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는 여러분 많이 알았지만 행하지는 않았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혹시 아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나가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더 큰 심판 당할 수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만 여러분 혹시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내가 교회 밖에 나가면 그 이웃을 찾을 수 없는 혹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일까? 내가 맨날 친하게 다니는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내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내가 한 번도 인사해 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관계가 조금 금이 가서 인사하기도 좀 그렇고 다시 회복하자니 껄끄러운 뭐 그런 애증의 관계인 사람, 내가 자존심을 굽히고 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인사 한번 해보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도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들었어요. 이제 남은 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가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교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맨날 옆에서 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내 이웃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런데 율법 교사가 행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안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보세요.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장면이 이제 전환되어집니다.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과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과부가 굉장히 하층 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념을 뒤집어서 여기에 나오는 마르다라는 사람은 상당한 재력가인 걸로 보여요.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가 우리가 모르는 마르다가 아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마르다 맞아요. 예. 이 마르다 집에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시냐면 이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어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라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입니다. 친밀한 사람을 초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시작됩니다. 이제 또 갈등이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에요. 굉장히 가까이 앉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마리아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죠. 예. 그 여자가 그 율법 당시 뭐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제자로 여자가 제자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시에 없었어요.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랍비가 될 수 없죠. 주의 율법을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 문화에서 여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신의 발치에 앉았어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걸 의도하는 거잖아요, 행동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들이셨죠. 받아들이셨어요. 이거는 당시의 문화적 관습에 있어서는 이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당시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기준과 틀을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과거에 뭘 했든 간에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내가 주를 열심으로 섬겼든 섬기지 않았든 간에 또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든 있지 않았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삶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그저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왜 그렇게 할까요? 왜요? 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수님 왜 이러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말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예수님. 그리고 이 마리아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세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어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허리가 꼿꼿해지면서 등에 의자를 기대던 곳에서 좀 벗어나서 앞으로 고개가 오고 저를 향해서 조금씩 시선이 향하고 눈은 또렷하고 입술은 앙담은 채로. 아무도 안 하시네요. 수련회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이 태도도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능동적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삶 따라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서 마르다가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죠. 원망을 해요. 두 가지로 원망합니다. 첫 번째,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마리아, 야 어떻게 너는 그 말씀 듣겠다고 저기 앞에 가서 일 하나도 안 하냐? 원망했어요. 마리아를. 두 번째, 예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앉아서 말씀 듣겠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더러 너 좀 저기 가서 같이 일을 해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정말 생각이 없으시네요. 두 번째 원망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제가 주님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일하고 있어요. 알아봐 달라고 해요. 이걸 말하는 자체가 그건 거죠.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나 지금 당신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건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속내를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마르다가 일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마르다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나온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타이르듯이 말씀을 하시죠. 불만과 원망 섞인 말을 하셔도 마르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타이르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네 마음 잘 알아. 그런데 내가 하나만 가르쳐 줄게. 너의 분주한 그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내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너가 집중했으면 좋겠구나. 주님을 향한 여러분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그 모든 행함들이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헌신들을 합니다. 그죠? 임원들로부터 셀장, 부셀장, 모든 리더들, 그리고 각자의 여러분 또 관계하고 있는 여러 또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뒤에서 중보하고 있는 손길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 한 곳이 슬퍼지고 이를 위해서 또 내가 중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사역들에 집중해 버리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는 그 사역 너무나도 중요해. 하지만 나한테 먼저 집중했으면 좋겠다. 내가 없는 섬김과 행함은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을 낸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주일을 달려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전부 자잖아요. 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요일까지도 열심히 일했는데 불금 한번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주일까지 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과 영성에 관해서 이제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쉼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쉬게 하는 것도 쉼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쉼이 되어지려면 기도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 그 행함을 통하여서 쉼을 얻게 되는 그것이 참된 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주일을 위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저도 열심히 이제 말씀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 이들에게 들려주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해요. 이 과정이 사실 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많은 시간들을 쏟아 부어야죠. 근데 이 일이 어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치고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먹이게 될 때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저에게 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 차원 더 높은 쉼의 그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런 대단한 업적과 성과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제가 사실 한 가지씩 끊어서 한 주씩 설명해도 되는데, 설교를 해도 되는데 한데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당시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두 가지의 비유가 바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순서는 좀 바뀌었죠. 이웃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여러분 이루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최선을 다해 섬긴다라고 하지만 내가 내 이웃을 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나만 위해서 살아간다? 좋아 보이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남까지 챙길 여력이 어디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통해서 네가 너의 성공을 이루면 되지 무슨 그 물질로 남들을 섬긴다고 해 얘기를 하잖아요. 이웃 돌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더 각박해졌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국의 여러분 그 자살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외롭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외로움에 사무쳐서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웃들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내 힘으로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다가가기 힘든 지체가 있습니까? 예전에 관계랑 관계는 다 깨져버려가지고 저 사람만 생각하면 저주를 쏟아붓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제자리 걸음할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침뱉고 모욕하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쏟아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였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죠. 용서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나아가셔야죠. 내 힘으로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소외된 자를 붙드는 것, 내가 스스로 소외시킨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우선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우리 리더들한테는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처절하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늘 강조합니다. 그러면 아무 직책도 맡지 않은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런 해당 사항이 아닐까요? 네, 똑같습니다. 사실 맡은 직분이 다른 거죠.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사실 동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부담되어서 나 진짜 더 이상은 이 말씀들 내가 다음 주는 또 어떤 말씀을 할까 부담돼서 못 듣겠다 하기 위한 양심의 가책을 주기 위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성장하셔야죠. 한 걸음 더 성장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나 여건이나 환경들을 예수님은 보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자리 잡고 남으셔서 이번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또 이제 그래요. 단내나는 또 생활들이 시작되겠죠. 여러분들을 진심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한 걸음만 조금 더 용기 내셔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누구에게 다가가야 될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순종해 보자. 한번 순종해 보자. 올해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께 주신 그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부.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것인지 작은 것이라도 아니면 또 흘려보낼 것인지. 다음 주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이와 같은 또 기회가 주어질지 바라기는 또 이런 선한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소외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소외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고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보다 깊고 넓은 저 바다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축복해 축복해 아름다운 당신. 감사해 감사해 그댈 보내주신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들판에 핀 저 백합보다 하늘을 나는 저 새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축복해 축복해 아름다운 당신. 감사해 감사해 그댈 보내주신 주의 이름 높여 I'll always 찬양해. love you. I'll always love you. God always love us. I'll always love you. I'll always love you. God always love us. 사랑해 주